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는지요? 이번 주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에 관련된 메시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두움이 걷힐 날이 온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섰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네, 여러분, 위에 두 구절은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읽고 말씀을 나누는 성경 구절입니다. 위 두 구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도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도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 보게 되면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보통 우리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 어떤 흔들림이나 요동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크게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평화예요. 영적 평화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평화인데, 정서적 평화는 마음의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없이 마음에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 요동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평화인데, 관계적 평화는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열이나 미움, 싸움 이런 것들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분열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 평화인데요. 육체적 평화는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나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빈곤 등이 없이 삶이 풍요롭고 안정된 상태, 아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번째 평화는 자연적 평화인데, 자연적 평화는 이 자연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진, 자연재해, 기근 같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 그 자연도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고, 또한 동물끼리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그런 동물끼리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5가지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창세기 1장 30일에서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6날까지 다 마치시고 7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7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물론 에덴 동산만 만드신 건 사실 아니고 우주 만물 다 만드셨는데 우주 만물의 가장 중심적인 장소는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이 평화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다툼도 없었고 분열도, 미움도, 갈등도, 어려움도, 궁핍함도, 고난도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했던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산의 이름을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으로 에덴을 지었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것은 바로 에덴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평화로운 곳으로 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읽으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읽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평과 평화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그 평화를 좋아하시며 평화를 기뻐하시고 평화를 추구하신다. 평화로운 상태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도 평화로 가득한 곳을 지으시고 평화가 가득한 에덴 동산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웠던 에덴 동산에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평화는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평화가 다 사라지고 깨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하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적대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하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진노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진노하는 상태가 되어졌죠. 두 번째로 인간의 마음과 삶에서도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서로 인간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조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단절이 일어나고 삶의 아픔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 일어납니다. 우리 단체 간끼도 일어나고 지역 간끼도 일어나게 되고 인종 간, 민족 간, 국가 간에서 하여튼 인간이 타고난 모든 곳에는 바로 이러한 평화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육체에도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각종 질병에 걸립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육체의 평화를 제한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연계에도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지진, 쓰나미, 가뭄, 홍수, 폭풍, 태풍,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끼리 서로 싸우고 물고 죽이고 도망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자연계의 평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찾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평화를 찾아보기는 너무나 요원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 드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가득한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의 죄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평화가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점점 가득하고 또 그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악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면 후회하고 마음 아팠다 했는데 원래 이 뜻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세상은 평화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런 곳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그런 상태로 놓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상태,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한 상태, 평화로 가득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도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어지고 적대감을 가득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셨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갈등의 관계가 너무나 심각해졌습니다.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에 진노하실 필요가 없게 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기꺼이 자기가 화해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죄와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평화를 누리고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더 이상 진노받는 자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더욱더 확실하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내 앞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평화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평화는 무슨 평화냐면 바로 영적인 평화입니다. 이 영적인 평화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주는 평화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사단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만 했는데 우리에게는 정말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가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되어졌다. 원래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의 자식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창조된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잘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도 사랑으로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평화는요 영적인 평화일 뿐 아니라 내적인 평화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막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의는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는 우리의 내적인 평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 완전히 다른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에서 33절 말씀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고 죽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너희는 굉장히 두려워하겠지.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너희의 지난 내 삶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겠지. 그러나 너희가 용기 내고 담대하라.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평화를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데 평화를 누린답니다. 이건 매우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내용일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삶에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보면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평화는요, 뭔가 우리가 삶의 환경이 풀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삶의 어려움들이 없고 삶의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우리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우리는 안정되다 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내 모든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왜 평화를 얻습니까? 이 평화는요, 내적인 평화이거든요. 내적, 우리의 마음에서 주는, 성령에서 주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 아니고 어떤 환경과 조건, 상황에 의한 평화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것을 힘입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올 수 있겠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선한 것, 옳은 것, 바른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인간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성숙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얻죠. 이 평화가 우리에게는 약간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항상 모든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되어집니다. 하다못해 운동을 할 때도 이러면 힘듭니다. 땀이 흘려집니다. 벅찹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우리는 더 강건해지고 우리는 더 건강해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푸는 거,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지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고난이 오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죽는 걸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결국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는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가끔씩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순간적인 것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승리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내 승리고 예수님의 이겼던 모든 이기는 그 싸움이 바로 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통치한 자로 살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겪는 작은 어려움이나 작은 실수나 작은 우리의 삶의 실패나 이런 것들에 우리 연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그런 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결국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갈수록 삶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각박해지고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에 더욱더 평화가 더 사라지게 되어졌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삶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불안해지고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더욱더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미래는 더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삶이 어려워지면서 마음도 더 강팍해진 상태가 되어졌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평안은 환경과 조건과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폭풍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폭풍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제자리의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폭풍이었고 어둠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폭풍과 잠잠해졌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폭풍이 있냐 없냐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에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테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고요한 삶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바로 그것이 더 위험한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면 안 됩니다. 그런 평안들은요, 조건적인 평안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조건적인 평안을 찾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요동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 되면 예수님을 찾고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내적인 평화, 성령께서 상황과 환경 초월해서 주시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우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사실 팬데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팬데믹이 빨리 끝나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을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팬데믹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도 끊임없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은, 그 영적인 축복은요, 상황과 환경에 전혀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팬데믹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불안해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우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누리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팬데믹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예수님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영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평화를 누리려 원하십니다. 어떤 요동함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걱정 어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릴 때 여러분요, 오히려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팬데믹이 주는 모든 어려움을 느끼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요, 좋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상황이 될 때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팬데믹에서도 평안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려 원합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누리는 평화요,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요, 또 우리 마음에서 누리는 정서적인 평화, 이 모든 평안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별을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지만 평화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가가, 많은 학자들이 각자 여러 가지의 평화 이론을 만들어내고 평화의 정책을 만들어냈지만은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세상은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정말 이 모든 민족들, 나라들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보십시오. 분열과 갈등과 미움에 그냥 가득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살얼음 걷듯이 걷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만이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평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 있으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지금 사실 이 땅은 병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죠. 모두가 다 아파하시는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이 아픔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 축복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되어졌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관계에서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상황과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누리는 마음의 안정감들 이런 평화를 바로 창조하실 텐데 그 창조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하는데 이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복음에 반응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무엇보다 더욱더 힘써서 우리는 복음을 전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팬데믹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소망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팬데믹에서 사람들의 삶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사실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멀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선하신 목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완전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고 계속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편을 아뢰십시오. 근데 그 아뢰는다는 게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짜증내듯이 불평하듯이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죠. 아니면 지금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사실은 전혀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일이 다가오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조건을 초월하는 성령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 안 되고 우리가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걱정 안 되고 염려 안 되고 불안해 한다고 해서 우리 일이 해결됩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 불안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우리를 더 빠뜨릴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고 소망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이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안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어느덧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기뻐하고 절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을 보냈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탄절에 예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맘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항상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데 사실 이맘때를 될수록 오히려 더 팬데믹이 확산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우리는 집에서 가정에서 작은 모임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쩌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이나 아모스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절기에 모여서 많은 제물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화려하고 큰 제사를 드리며 모임을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절들을 보면 싫어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시끄럽다, 집어치워라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싫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가졌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크리스마스의 예배는 진정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까? 우리는 지난 시간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 왔던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성원 교수님께서 종말론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고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평화의 세상으로 창조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그럼 완성은 언제 되는 것이죠? 완성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 땅에 평화가 사라지게 됐죠? 그것은 죄지만 그 죄는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심판해야만이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단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 평화를 깨는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이제 완성이 기다려지죠. 하나님은 완성을 사모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을 오기를 계속 기다리시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곧 사단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의 주를 보내셔서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려 말미암아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시며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열정과 열매가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7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한 아기가 우리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영원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평화를 가득했던 그 동산을 다시 회복케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동산을, 그 나라를, 그 왕국을 다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토록 더 이상 아픔과 분열의 다툼이, 고통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계속되게 할 것인데,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이것에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며 쉬지 않고 노력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며 굳은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루고 있는데,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미 팬데믹 시작될 때부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팬데믹 절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절대 빨리 끝나지 않는다. 백신으로 우리는 팬데믹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비웃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거는 끝나지 않아. 하나님은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온다. 완전한 평화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악의 세력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날에 속히 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평화의 복음을 계속 전가하고 사람들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거기에만 머물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만 바라보면서 계속 잔치를 하고 있지,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주어지는 이 작은 평화에만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완전한 평화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평화는 단순한 안전, 고요, 싸움,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에 주어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평화의 상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가 바로 그 나라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릴 자로 부심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살리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이 평화의 왕을 기다린다면, 정말 너희가 평화의 왕국을 소망한다면 이제 평화의 왕국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너의 삶을 드려라.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고 일어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 22장 17절과 20절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 모든 계시를 정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곧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곧 오겠다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근데 곧 오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가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고 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안 믿는 자들을 바라봐야 되고, 아픈 사람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참된 우리 청산절의 의미를 살리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외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백을 이번 성탄절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산타크로스가 날뛰고 있고
루돌프 사슴코를 부르고 있고 징글벨을 부르고 있는 이 시대에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 산타가 하나님 높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퍼하셨을까요? 정말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팬데믹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처럼 예배를 못 드리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삶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가하며 완전한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그것을 반드시 이룰 텐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꼭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내가 곧 오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루빨리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 들을 수 있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